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 바울 결코 빼놓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함께 했지만 정작 복음을 전한 자신은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사역을 한 것, 또한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애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 것이다,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임무일 뿐, 사명일 뿐, 그러한 인식만 존재하였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과연 내 자신을 포함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임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것, 사명으로 여기며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혹여 자신의 사역의 과정과 그 결과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룩한 임무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의 자랑이 드러날 수 없음을 기억해 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에게는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식했던 이 상급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복음의 현장에서도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바울은 스스로를 상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진위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상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존에 있던 이 상에 대한 개념을 부시고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수의 개념입니다. 어떠한 임무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대가와 같은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상인데,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은 값없이 복음을 선포한 것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상이 되고 보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상급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즉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을 자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보수나 대가 그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거룩한 임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오직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 오로지 은혜라는 것은 그 밖에 다른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온전함에는 더 이상의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은혜 말고도 다른 공로, 열심, 행위,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 내세울 것이 필요하다, 자랑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바로 이 상급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오직 구원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상급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복음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